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받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세리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사랑을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 모양과 여러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을 다 아시고 계시오니 이 시간 마음껏 찬양을 통해서 이루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오장육부가 치료가 되며 우리의 마음의 심장이 치료가 되며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을 향해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또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 때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분은 아버지가 그렇게 피웠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이놈아, 이 못 없는 놈아 때려봐야. 자기가 그렇게 본을 보였는데, 자, 이 나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방금 할렐루야 3번 우리가 했는데 저 아이들이 똑같이 저 위에서 우리들이 하는 걸 보고 똑같이 행하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저 아이들이 어떤 강도나 또 사기를 모의하는 집단에 있었다고 하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게 되겠죠.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나쁜 만남은 어떤 깊은 수렁의 기회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에도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고 특이했기 때문이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리병 앓는 여인,
예수여, 당신이 고칠 수만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달라고 한 개인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많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중풍병자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사도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육지로 돌아가면 훨씬 많은 시간 몇 날 며칠 걸리기 때문에 배로 이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시작. 네. 배에 도착 어떤 동네에 이르자마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과 12절에는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를 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설교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내리고 오는 지붕을 뚫고 내려온 대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혼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합해서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2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복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침상이라면 어느 생각할 때 네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사람이 이스라엘 지붕은 옥상에 우리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붕이 이렇게 기아로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고 쉽게 석가래처럼 뜯을 수 있는 석회로 사람의 손으로 긁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의 구조였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또 내지는 지금까지 서기관이나 랍비나 율법자들이 행하지 못하는 기적과 많은 소문들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각석의 모든 병들이 나은다. 야, 너도 가보자. 빨리 가보자. 그랬던 분이 이 동네에 오셨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런 좁은 집 안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입니까? 들어 누워서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면 어깨동무라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된 것이죠. 대소변도 마음대로 가리지 못하는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렇다고 오늘 성경 말씀 몇 년간을 이 병을 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풍이 어떻게 옵니까? 평소에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오죠. 그래서 고혈압에 했고, 어떤 분처럼 송해는 하루에 돌아가셨죠. 송해. 그 사연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하시면 저도 그거 봤어요. 우리 영중 목사가 근무하는 거기 곡성 거기 여기 넓은 그 공원이 거기서 공소론 문장에서 하는 걸 그때 마치 토요일이 있는지 우리 곡성 한번 놀러 가자고 하는데 우리 그런지 몰랐는데 저희 아내랑 거기서 녹화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갔어요? 작년에 갔나요? 그분은 신문 인터뷰라도 보면은 매일 소주 2병. 이게 건강을 자기 유지하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야, 송해는 매일 2병 먹어. 지금까지 94 이상을 살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1병 먹으니까 괜찮아. 끄떡 없어. 그렇게 장담 호언하다가 지금 알코올 중독과 사진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 MRA라고 하더라고요. MRI가 아니라 쳤더니 이미 뇌 일부가 시커멓게 변해 있고 뇌는 축소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뇌 구조는 머리가 있으면 뇌를 보호하는 척수막이 있어요. 뇌 수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쭈그러들어 버린 세포가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한 50%는 정상적인 사람, 50%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혹시나 여기 중에 나 술 한 잔, 성경은 술은 제가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분명히 말하기는 말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너의 술을 뭐라고 붉은 포도주의 여우라 그래. 너희 영혼을 참만 먹은다고 했거든요. 술은 안 드시는 게 성경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경험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서를 지은 자기 경험이거든요. 네 영혼을 여우처럼 네 영혼을 파먹을 것이라고 성경에. 우리 술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 20대 때 내가 소주 20병 30병 먹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착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뭐예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나 그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뇌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됐기 자기는 몰라. 방금 2시간 전에도 술을 먹었는데 소주를 마셨는데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나는 절대 술 끊은 지 1년 넘었어요. 제가 최근에 체험한 겁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팩트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심각하게. 근데 병원에서는 어떤 걸 주지 아세요? 치매 진단서 주지 아니합니다. 왜요? 똥 바를 때까지. 그가 돼야 의사가 진단서. 이게 아마 우리 한국에 정한 보건사회부의 정관인가 봐요. 써줄 수가 없어요. 인지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 이 정도 변명밖에 안 써주는 거예요. 사람 자기는 건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운동하고 술 끊으면 된다. 이미 가버려요. 왜요? 뇌세포는 한 번 끊어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회생이 되지 않는 것이 의학적인 상실이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고혈압 환자고 그런데 술을 그렇게 즐겨 하다가 그렇게 결국은 중풍으로 와서 결국은 그렇게 눕다가 욕창이 생겨서 죽어가는, 그래서 폐혈병 생겨서 죽어가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상들 가운데 많이 보이죠? 이걸 갖다 어떤 분들은 조상의 귀신이라고 해석도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이 정통적인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내려오는, 그걸 우리는 유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의학적으로 분명히 증거가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교만을 통해서 교만의 마귀가 나를 역사하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원인 제공 누가 해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드려야 할 문제. 여부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고혈압 때문에 어떻게 전신 마비가 뇌신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옵시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누구?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네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합시다. 이 친구들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어떠한 믿음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은 어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내 친구 이 중풍병자를 안수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알파 곱하기 베타 해가지고 루트 곱하기 루트 2는 1.414 해서 루트 3 1.732 곱하기 해서 그 제곱하면 3이 나고,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보시고 분명히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곧 믿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말입니다. 살리고 일으켰다, 이런 말입니다. 내 집으로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본인 한 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네 사람의 공통된 그 열심적인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은 명예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것을
내 친구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 확고한 부동의 그 고정적인 그 기적이, 그 단순한 믿음이 친구를 살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 병든 자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쉬워요. 같은 침상이라도. 근데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같은 병자면 더 무겁다고 이렇게 체감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올 때 과연 순순히 왔을까요? 필요 없어. 그때도 의사가 있었잖아요. 의원이 있었잖아요. 여러 병과 여러 수를 통해서 치료하였지만 낫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긍정적인 것보다 또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풍병 환자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아버지도 봤어요. 그냥 똥오줌 해서 그 다음에 그냥 싸면 될 것인데 저희 아버지 헌담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다 공통적인 것이니까 우리 한국의 중풍병 환자들의 우리 어머니가 다 화내고 막 욕을 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인지가 그렇게 쇠퇴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부모 치매 간병 1년 이렇게 효자 없다는 말이 그렇죠. 갈수록 대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호하신 본인들의 가족들은. 근데 여분도 그랬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아마 같이 가자고 했을 때 틀림없이 야, 필요 없어. 가, 자식들아. 너희들은 꺼져. 언제 너희들 나의 친구가 된 적이 있어. 여러 가지. 그러나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러다 마지막 한 번 여러분한테 가보면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이 친구들의 신앙적인 긍정적인 이 설득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기에 그도 순수하게 지붕을 뜯고 있을 때 그대로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그대로 놓여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몰상씨가 저 예수님이 설교를 방해하는 남의 집을 부순다는 여러 가지 방해적인 것들이 많았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좀 순서를 기다리면 마지막 때에 설교 끝나고 다른 사람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하고 안수하고 기다리면 될 것인데 예의가 없습니다. 도리를 지키지 아니합니다. 너무나 이 친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뭔 말일까요? 사랑을 바탕으로 했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병이 아니라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또 2층까지 올라가야 돼. 거기까지 데려오기까지 이 환자의 얼마나 많은 반응과 거센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를 무릅쓰고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참 감동적인 친구들입니다. 아마 이 친구는 친구를 잘 만났어요. 이 환자는 친구를 잘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속에 있고 계산적인 그런 친구들, 못된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그래요, 한두 번 정도는 선물 사가지고 그래 잘 낫기 바라네 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보면 야, 우리 그 친구 집에 가자. 야, 들어가자마자 똥냄새, 대소변 냄새가 엄청나게는 갈 필요 없어. 네, 이 네 명은 그것도 알아보자 평소에 이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가졌다는 뜻이옵시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써갖고 제가 저희 아내 혼은 났는데 TV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쓰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성경적으로 태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차 그대로 자궁. 여러분, 자궁이의 언어가 뭔 뜻인지 아세요? 네? 그대로 해석하면 자식을 낳는 궁전 아닙니까? 자식을 낳는 집이에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요, 이 자궁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어근. 히브리어에서는 참으로 어근을 많이 따져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는가? 우리 영어란 것도 라틴어, 그 다음에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로 했다는 거 우리 학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언어의 뜻이 있어요. 뿌리.
그래서 뿌리를 근간에 거기다가 뭐 ER을 붙이고 거기다가 TION을 붙여서 영어 하듯이 히브리 이 어근의 뜻은 그래요. 그렇다면 아기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그건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 맞죠? 그런데 그 어근의 뜻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이라는 곳에서 입이 돼요. 자국육고로 사랑. 자국육고로 사랑과 그 다음에 국률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처음 듣죠? 저도 이 말씀 들으면 처음 알았어요. 그젯밤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그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의미를 알았다 이런 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언어를 주시면서 그들의 히브리인 사상, 아브라함의 사상 속에 사라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럼 뭐예요? 아기는 결국은 막 잉태되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생명은 누가 지킵니까? 엄마 아니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누가 지켜요? 물론 어떤 위험했던 남편도 같이 합세해 지키면 본인의 엄마, 이 태아의 주인, 이 보호자인 엄마가 사랑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그 아이의 생명은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순인했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강아지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듯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엄마가 태아를 9개월까지 낳기까지의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을 태아를 위해서 보호하고 잠을 자도 태아를 위해서 그다음 길을 걸어가도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 이 속에 있는 이 생명을 잉태되기 위해서 온갖 생명을 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사실 아닙니까? 예화가 아니죠.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6.25 때 그렇게 다시 여기 145대 때 내려오는데 미 감리교 군목 목사인 부부가 내려올 때 강원도 산골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에 그 추운 겨울에 애기 소리가 나니까 누가 들었어요? 부인이 들은 거예요. 여자들 귀는 커요. 왜 커요? 남자들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왜요?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요. 귓구멍이 큽니다. 저는 항상 제 아내한테 그래서 너무 소리 잘 들려요. 제가 별명이 진돗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별명인지 알았어. 그 의미를 왜 잘 듣는가?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귀가 맑았대요. 그랬더니 의학적으로 또 이게 물리학적으로 귓구멍이 커야 잘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개나 짐승들이 왜 잘 들릴까요? 우리 인간의 귀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려요.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 훨씬 잘 들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듣는 거? 마찬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귀만 그냥 개들 별로 키 안 크잖아요. 짐승들 키야. 근데 이 통로가 커.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역시 당신은 진돗개 귀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예, 웃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진화된 줄도 있겠지만 진화로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그런 예민한 촉감과 예민한 청각과 예민한 어떤 느낌을 준 건 뭐예요? 생명을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바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찾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는 뭐예요? 오니 사랑을 가지고 있다. 사랑에서 파생된 언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람들도 적어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그 의원 속에서 자기 친구를 어쩌든지 저 불쌍하게 죽어가는 저 친구를 구원시키고 건강한 몸으로 자들과 같이 생명을 온 장수를 다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이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있구나. 믿음은 뭐냐? 결국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믿음은 뭐냐? 사랑은 뭐냐? 긍휼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말. 어떻게 보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같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그래서 옛날 성경은 소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son이라고 나옵니다.
중풍병자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아들아, 누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중풍병자야, 내가 믿음으로 너를 선포하니 말씀하지 않아. 아들아.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중풍병자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신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내려오신 소명과 목적과 사역을 여기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 평강을 말하는 거야. 평강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먼저 그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중풍병자에게는 순간 일만의 자그마한 불빛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많은 약과 수많은 물리적인 방법과 수많은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낫지 아니하였는데 먼저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기 전에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환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죽음 속에서 밧줄 하나를 잡은 어떤 소망이 이 속에서 일어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듣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거 빨리 예수님 와서 안수 좀 해주시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첫째는 평강하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참 신기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던 3절에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작. 신상을 못 얻어가라. 신성모도 뭡니까? 신성모도 율법의 죽음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게 모세 때부터 흘러오는 1500년 동안에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살인죄가 대장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만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누구보다 지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1%에 해당되는 사람들, 성도에게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고? 처음으로 듣는 말이에요.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서기관들이 뭐였을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어찌하든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파견했겠죠. 야, 오늘 예수가 왔다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뒷조사해갖고 나한테 보고서 올려. 서기관들이 싹 말씀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율법에 틀린 말을 하러 왔는가를 다 기록하라.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글을 잘 쓰잖아요. 기록하는 사람이 우리 어떤 회장단이 할 때 부장,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서기, 총무, 서기가 다 그날 회의록을 기록하잖아요. 서기관을 파송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내 말을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비방하는 말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더러운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 민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존대를 받고 하면서 제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존경만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5절 시작. 예, 어느 것이 쉬울까요? 이 말씀 속에는 반어법을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생각할 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걸어가는 말 중에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 편에서는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에서는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또 그들이 생각할 때서 자세히 생각해서 조금 말이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이 많은 사건 현장마다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뭐요? 귀신이 쫓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역사를 많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행한 대로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병을 잘 일으켜 기적을 일으키지 않느냐, 후자가 더 쉽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죠? 인간의 편에 봐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치유의 능력 없는 사람은 제3을 받느니라 말할 더 쉽겠죠. 그죠? 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형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 시작. 네, 들고 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사하노라는 이것이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누구 앞에 보여줘야 돼? 그들 앞에 보여줘야니 그들이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지금 내가 제3을 너가 받았느니라 너가 받았다고 이걸 증명을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 증거가 제3을 사할 수 있는 고난을 예수님이 가졌구나 하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표적이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권능 보죠.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에 명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연구했지만 어떤 누구도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기적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땅에 죄를 용서하려고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정말 인자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모세가 말했던 레위기나 모든 기록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냐. 근데 이거를 믿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죠. 믿지 못했다는 거. 왜요? 그들 속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초라한 예수가 아니라 황금마차를 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엄한 모습에 어떤 왕자의 모습에 그런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너같이 초라하고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었고 너는 태어난 것이 마구간이 태어나 너희 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나머지 마구간에 태어난 네가 어떻게 그리고 네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 목수인 요셉과 너도 목수일을 했지 않느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서기관이 그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서기관이 되고 또 예수와 같은 동네에서 여러분 성장했다고 가정하십시다. 또한 어릴 때 같은 촉법직무로 성장했고 또한 학교 후배, 학교 선배로서 같이 성장했다고 하실 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 다 100% 전부 다 글쎄요. 너 빌리면 못 믿을 겁니다. 그죠? 못 믿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잖아요. 같이 성장하고 그가 청소년 시절 때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또 2-3살 때 기저귀 차고 있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믿기 힘듭니다.
저 말이 맞겠어요? 저 말이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지 말고 거기만 끄덕하십시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고정적인 사고가, 우리 고정적인 관념이 어떤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뇌의 구조는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그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끔 우리 뇌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유대교의 사상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앞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연한순같이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는 오지만 왕자로 오지도 아니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아니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형체로 오셨다고, 제대로만 강의만 받고 제대로만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전통이 이어져 왔다고 하면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뭘 배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불교와 그 다음 기타 세상 철학과 기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교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뱃속에서 듣고 자랐어요. 우리는 악기까지는 못하죠. 또 여러분 성장하면서 또 그러한 도와 그러한 제도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였는데, 제가 말씀했죠. 도교나 장자가 말한 도교나 모든 것, 중국에서 흘러온 모든 것들은 현실 사상을 말하지 죽은 다음의 세상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불교는 죽은 다음의 세상을 말하잖아요. 극락을 말하지만 중국 사람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옷 잘 못 입으면 어쩌냐. 먹는 데만 잘 먹으면 된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잘 먹고 죽은 사람은 그렇게 귀신이 때깔 나타난다고 그들이 다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우리 한국은 전부 다 옷을 입고 가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현재 생활의 일선에서 입고 있던 그걸 빨아가지고 그들이 입고 와요. 네? 그거 충격받아. 처음에 결혼식 주례가 나갈 때 그들 입고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나 신부 아버지나 신부 엄마 또 사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다 얼마나 못 살면 저렇게 입고 나올까, 그렇게 하네요. 아니, 중국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점들은. 왜요? 그들은 내세를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유교가 우리한테 들어온 우리 속에, 우리 교회 내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도교나 이 유교적인 사상이 얼마나 예수를 섬기는데 많은 배척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내가 잘한 것은 맞는데 우리의 사회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버스 공공장소나 어떤 실상에서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 배운 건 세상은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마귀적인 요소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있어요. 존재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상당한 합심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방해되는 요소. 중국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 나한테 뭐라고? 니 일본인 사람 70세 노인은 80세 노인한테 너 폭력, 나의 친구라고 소개를 해요. 얼마나 제가 황당하다고 말.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들의 사상. 굉장히 중국 사람 폭력란 친구라는 개념이, 그래 우리는 붕우 유식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한자에 붕우를 폭력이라고 그럽니다. 네. 굉장히 잘 어렵습니다. 나이가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그렇죠. 친구는 반드시 동창해야 돼. 나이가 가야 친구가 돼요. 우리는 굉장히 이런 아주 생각이 그렇게 보면 적습니다. 좁아요.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80세라도 50세라도 내 친구예요. 뜻이 통하면. 여기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개념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이는 사실은 유시적인 나이는 33살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나이 따지면 수천 년의 역사잖아요. 수많은 창조도 있었으니까. 예수님 뭐예요? 내 친구라고. 내 친구. 우리 개념도 그런 개념,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할 거. 지금 존칭어도 사실은 언젠가는 지금 뭐예요? 옛날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지금은 쌤 그래, 쌤. 네, 그게 요새 유행하는 언어예요. 쌤. 우리 같으면 벌써 옛날 30년 전 선생님 그렇게 하면
이런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들이 제가 살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 처음에는 그걸 못 받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저는 나를 친구래. 그래요. 나도 그래서 my friend. 너 친구야.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중국은 존칭어가 있냐 없냐? 있긴 있는데 거의 너희 엄마. 니 당신이에요. 존칭어예요. 니. 친구들 안에 쓰는 언어예요.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그냥 자기 엄마한테 니 그래요. 우리 한국은 좀 복잡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한국도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상식 없는 사람, 아니, 제가 그걸 살아보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중국 사람, 미국 사람들한테 다 유잖아. 유. 엄마한테도 유. 예. 제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소자야, 작은 자야, 아들하고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집으로 돌아가더라를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주신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 이런 권능을 예수에게 주신 거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완전히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 교묘히 사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나타난 이 한순병자, 그래 예수 앞에 나오면 병 고쳐 끝나,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는 이 말씀을 누가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왜 먼저 병든 자를 먼저 고치지 아니하시고 제사를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느냐. 왜요? 우리 인간의 고통과 모든 질병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죄 문제부터 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우리 3장 15절에부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적어도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장수할 수 있는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됐고 그냥 그 연수를 세우지 못하고 언젠가는 질병과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먼저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아마 그 조폭병자는 그 많은 세월 동안 똥오줌 싸면서 자기의 지나온 세월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가 알고는 적어도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 바로 그거 보시고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그 사람의 성결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 너 용서함을 받았다. 넌 평강을 얻었다. 내가 두 번째인데 내 말 잘 들어.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네가 누웠던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침상을 갖고 걸어갔을까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침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분은 저 침상 지겹도록 나를 내가 들어놓아 의지했던 저 침상을 통하여서 이제는 저 침상이 필요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갖고 가라고 말합니다. 야 나도 그거 넌 필요 없어. 그 냄새 나는 거 똥오줌 저린 거 그거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려 갖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그가 그 말씀을 하시자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고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너 아들아 평강하라.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거를 받아들였다 이런 말. 중요한 것은 데리고 오는 것은 친구들이 데리고 올 수 있었지만은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2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상적으로 공부하면서 자라는 학생은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는 좋겠다. 너희 엄마 아빠가 부해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개인 교회 가서 받았고 너는 좋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적어도 훌륭한 인물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비정상적이고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겨서 그렇게 성공에 우리는 자설전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한 집에 태어난 것도 기회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기회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주하고 했던 사람은 결국은 살인범이 되고 강도가 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일생에 자기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맛봤다는 겁니다. 찾았다 이겁니다. 이 기회가 그냥 바로 그 순간이 그에게는 기회였다 이런 말입니다. 행운의 찬스였다 이런 말입니다. 행운의 기회를 이 사람은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는데 우리 부모의 장사를,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내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빨리 갔다 와. 이스라엘 장례 일주일이나 그랬죠. 그리고 하루 만에 묻는다 그랬죠. 그래요. 예수님 왜 7일 동안 못 기다려줬을까요? 너무 야박한 예수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빠진 부분도 있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형제가들이 모여서 재산 분배를 해요. 재산 분배를.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 결단을 했는데 내가 그 재산 분배를 지금 따라가면 내가 그 재산 분배를 받지 못하고 내가 손해가 되니 그 재산을 내가 챙기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죽은 자라고 너 뭐냐? 네 그걸 포기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유산 상속을 포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죽은 자들은 장사 지내게 하라가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너 그거 포기하라. 지금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를 요구했습니까? 즉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요구했다 이런 말은 뭐든지 찬스가 있어요. 우리가 축구나 엊그제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제 축구 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오대요? 네. 어제가 맞나요? 네. 그래서 그 슛찬스, 그 타이밍을 노려서 슛했을 거 아니겠어요? 두 골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예. 그 슛 타이밍이 말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운을 만날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은 나 기분도 안 좋아. 오늘도 기분 꿀꿀해. 몸 상태가 안 좋아. 내가 건강했을 때 좀 더 그리고 옷도 좀 깨끗이 입고 내가 좀 목욕하고 내가 예수님 다음에 또 올 거 아니겠냐. 그때 갈게.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기회를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분이 틀림없이 여기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중에 70인의 제자가 됐는지 500인의 제자가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도 그 길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그 사건에 대한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20, 30년 흘러서 기록한 거라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보게 됐으면 그 한 사람의 친구들의 결단과 이 한 사람이 그 기회를 행운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울였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붕을 뚫을 정도의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그들의 지붕을 뚫을 정도의 믿음이 확신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각오하고 그를 도전했던 것을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 저건 내 형제도 아니야. 내 아들도 아닌데 피부치도 아닌데 야, 그만하고 돌아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시면 한 명이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끝나버렸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확신하에 선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스포츠 간에 팀원이 하나가 됐을 때 좋은 성과를 얻으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다 우리는 기록하는 아니었어요. 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다른 70인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 내주는 믿음이 좋은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볼 수가 있었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나 여러분 직장에서는 마찬가지,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저 북한이 미사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미사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훌륭한 미사일이라도 발사대가 오시면 무용지물인 거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그죠? 이 미사일이 있어요. 발사대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날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스텔스기가 있어 거기에 항공유, 휘발유, 고급 휘발유가 가득 채우지 않으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휘발유가 있어야만이 고급 세단차 날아갑니다. 비행기도 날아갑니다. 미사일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뭐예요? 발사대가 있어야 합니다. 발사대가 있어야만이 미사일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발사대는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믿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냐 그런 말씀 속에서 새로운 충전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미사일은 되지 않지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사대입니다. 오늘은 좀 어때? 전화로 전화해줘서 위로해주고 다 세상을 살아가고 이 역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내가 활개치고 날아갈 수 있는 요소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식물학자가 큰 누에 고치를 연구하면서 여러분 어릴 때 누에 고치 많이 키워보셨죠? 저는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키운 거는. 근데 그 식물학자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이 누에 고치가 나방이 될라 나오는데 보니까 허덕거리면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걸 나오는데 그걸 얼마나 안타까워서 조그만 저기를 구멍을 살짝 뚫어지니까 쉽게 그래도 발버둥 치면 또 뚫어지니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가만히 놔둔 거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 이틀 몸부림을 치면서 하다가 결국은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곤충학자가 이 식물학자가 딱 떼주는 그 누에고치들은 못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퍼득거리다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역경은 곧 고난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곧 우리에게 기회라 이란 말입니다. 누굴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결국은 그 순간은 너무 그 기간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하나님은 그를 세상을 향하여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믿음과 내공을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자기 열등감과 자기 애착과 때로는 이 사람이 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나 저 요단강에 물어 죽을 거야. 나 말기지 마. 그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버둥거리면서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슬픔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주위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보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어떤 사람이 영적인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적용시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독립하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제3의 권세를 있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뭘까요? 제3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건강하고 힘든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3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32장 1절 한번 볼까요? 제가 안 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안 줬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 나오자 잘 알죠?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중에 결국은 9은 가고 1명만 오르죠. 왔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은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앞에 다시 돌아온 그 문둥병 나은 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예수를 안 믿어도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의술이 발달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 어떤 유체적인 고난과 어떤 직장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기회가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우리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기회라 이런 말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열어 가실 거라 이런 말입니다. 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도 무시고 40년 동안 돌리고 나는 나 같으면 나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결과를 놓고 말하지. 다 중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가자. 왜? 거기서는 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비록 째찍 맞고 노예의 길이었지만 생명은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물도 없고 곧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데리고 가시잖아요. 왜? 그래도 그런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삶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지칩니다. 어렸으면 차라리 그냥 빨리 인생 끝나버렸으면 빨리 천국 빨리 갔으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의 때가 기회의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때가 행운의 때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십시다. 자꾸 더 먼데 더 많은 것 아니라 현재 나의 주어진 데에서 그를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이겨나가기 힘든 건 맞지만 하나님 이건 나에게 주신 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나를 더 빚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더 복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중이 아니라 우리 문제 해결하고 나서 주님을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말씀에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뭐요?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붙드십시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피값으로 자기 생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면서까지 생명을 구원을 시키셨는데 어찌하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의시할까요? 예면하실까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십시다. 봄에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봄에 뿌려서 봄에 먹는 곡식이 없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만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내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열정과 이것이 나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 열매가 맺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사오나 그러나 내 열정과 내 믿음은 이거를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내 마음을 아시죠? 베드로가 자기 열정의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 그걸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했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무슨 예수님 내가 언제든 가나. 예수님 부활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래요. 내가 나의 고백과 열정이 순간으로 또 고백하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순간에 그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쫓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심지어 3번을 불어 저주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쫓아오셨어요. 부활의 예수가 육신을 입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가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힘든 사역을 살아왔고 지난 2주일 가운데 힘든 상황을 살아온지 알지만 아니면 어떤 분은 더 1년 2년 같은 문제로 엄청나게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나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이면 자기 분신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계약이라고 말씀해요. 계약은 지키지 않은 죽음입니다. 손해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은 축복을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뭐예요?
생명 걸었다 놓은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아, 이건 나 지키지 아니하면 지금 숯불에 방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지? 이 새 사이로, 저물의 새 사이로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지? 그게 바로 나야. 내 생명을 주기거든. 죽은 재물 위에 내가 갔다 간 그 도장을 찍은 거지. 나도 저 짐승처럼, 저 네가 맡은 재물처럼, 또 동물의 제사처럼 나도 그렇게 죽어버리겠다.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세입니다. 인간에 대한 명세예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명세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내 말을 네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증거요, 표시요, 사랑의 언약의 증거라 이런 말이옵시다.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게요.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인간의 내 말은 어떤 누구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가 없지만 이 시간 성령님,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어느 것이 쉽겠냐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소자야, 오늘도 이 시간에 말합니다. 따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은 그의 사랑하는 부모가 기다리는 사랑의 양식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가 우리가 본향으로 들어갈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의 산적된 말마다 고민들이 주님은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청피도 말도 못하고 이런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모든 병과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시는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은 아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버지 아픈 손에 손을 얹게 하시며, 마음에 소원이 거들라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묻은 손으로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국배자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지만은 아버지가 자기 죽어가는 자기 친구의 영혼을 너무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비난과 모든 손가락과 모든 장애물을 아버지 내던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결국 이 병든 환자를 내보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소자야 내 사랑을 아들아, 평강하라, 안심하라. 너의 문제를 내가 도와주겠다. 너의 문제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병든 몸을 내가 아노니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 선포하시고 제사함을 받으려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와 물과를 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과 내 명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인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사업이 안 되어 망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집안의 아버지 부자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자식의 문제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육신의 즐거운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이도 움직이 살 수 없는 오장육부도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 축복에 대한 마음과 내 믿음이 임한 것처럼 아버지 다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름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질병과 모든 지향의 문제를 없는 모든 더러운 것입니다.
떠나갈지어다. 그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시간에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코올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육신에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목이 아프는 병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장 속에서 또한 아버지 정치적인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모든 병들, 아버지 무릎의 모든 병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늘과 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으로 선포하노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가지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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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몸이 이 시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셔서 벽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림의 하인이 병이 즉시 나았던 것처럼 즉시 나았던 것처럼 아버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어찌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들아 모든 고통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가정에서 무급을 놓을지어다. 무급을 놓을지어다. 우리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 에스카와리아 에스카레시아 마레시아 마리아 나카리아 레시아 마레스키야 리아에서 마리아 세이아에서 마리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카리아 레시니 나카리아 사이에나 나라라라시 마리아스키 예스니 예스키 예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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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레소 예스키 예스니 나카리아에서 마리아 세이아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내면하라.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가정의 문제들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우울증의 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은 두 손 얹으시고요. 육신의 질병이 있거들랑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의 손을 얹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 치료하여 주십시오. 현대의학과 현대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를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 저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의 피가 이 시간 우리를 안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성령님 우리의 영혼 속에 가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병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서 이 시간 기적의 강명의 빛을 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